AD 95년에서 96년이라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볼 걸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내용도 있습니다. 10뿔 달린 짐승이 나오고, 지금 세상에 10뿔 달린 짐승이 없잖아요. 그렇죠? 10뿔 달린 짐승은 없습니다. 물론 사슴 같은 거는 2개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나무처럼 가지가 갈라지니까 그래 따지면 10뿔이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2개가 올라오잖아요. 10뿔 달린 짐승이 나오고, 여러분 그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거 모른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사실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아도 예수가 그리스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복음이 구원의 기준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에게 구원의 기준이 되어지는데 앞으로 올 게 뭔가? 지금 너희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마지막 때에는 새로운 세계가 오게 될 것이라. 그게 계시록 20장에서 22장이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 이걸 너희가 바라봐라. 그러면서 나의 작품의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아무리 방해해도 이 복음은 막을 수가 없다. 이 복음은 막힐 수가 없다. 아무리 박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복음을 막을 자가 없고 복음은 막히지가 않는다. 지금요, 이 상황이 굉장히 처참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위로해 줘야 되는데 위로를 하지 않고는 각오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시대가 처참한 상황인가 하면은 이 악질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굶기고 매를 때리고, 그러니 온몸이 피수덩이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원형 경기장에 불러내가지고는요, 여러분 금투사 아시죠? 금투사를 키워가지고는 이래면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맹수나 아니면 또 사람과 이렇게 결투를 시켜가지고 그 상대 짐승을 죽여야 살아남는 게 금투사요. 비참한 인생이었죠. 나라가 없어지니까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굶기고 회초리를 쳐가지고 온몸에 피수덩이가 된 상태에서 원형 경기장에 불러내놓고는요, 굶주린 사자나 호랑이를 푸는 거예요. 어찌 되겠어요? 굶주린 사자나 호랑이는 완전 호랑이 밥이 되는, 사자의 밥이 되는, 이 정도로 처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편하게 앉아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는 그런 상황이었다니까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몸에서 지방을 걷어내 가지고요, 그걸 뭉쳐 가지고 횃불을 만들어 불을 켜고는 밤에도 거짓거리를 했어요. 굉장히 처참한 상황이죠. 그런데 거기에 위로를 하는 게 아니고 각오를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속지 말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너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것이다. 맞습니까? 너희가 받은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거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과 제가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좋은 집에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온몸이 찢어져가지고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고요, 요즘은 화재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화재에 연기에 질식해가지고 아니면 불에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한 번은 죽습니다. 그렇죠? 한 번은 죽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요, 우리가 바르게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이걸 제대로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 복음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 그렇죠? 이 복음을 바르게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 오늘 여러분이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 있는 자가 어떤 것인지 바르게 우리가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구원이 무엇인가?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구원이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물론 그게 맞습니다.
그거는 불신자도 알고 다 알고 있고요. 마귀도 사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게 사단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입원해 있을 때요. 제 옆에 있는 분은 그 행글라이더 타다가 줄이 끊어져 가지고 공중에서 떨어졌어요. 나팔이 아니고 네피림이 아니고 제가 공중에 타다가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매일요 모르핀 주사를 하루에도 몇 번씩 맞아요. 아프면은 주고 아프면은 주고. 워낙 모르핀 주사를 맞다 보니까 요게 센 건가 약한 건가가 맞아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맞고 난 뒤에 이번에는 약한 거네 하면서 간호사 보고 그럼 너무 센 것만 주면 사람이 이상해지니까 그래 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실실 놀리는 건 있죠. 목사도 교통사고 납니까? 하면서. 목사도 날 수 있죠. 그러면서 또 목사님 구원이 뭡니까? 이러면서 진지하게 물으면 나도 진지하게 이야기할 건데 들어보면 알잖아. 이게 비꼬는 건지 놀리는 건지 조롱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대뜸 받아가지고는요. 이런 보태면 10은 되는 게 구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구원 1원, 2원, 3원, 4원, 5원 구원 있잖아요. 요새 뭐 구원을 안 쓰지만 그런데 우리가 뭐 뭡니까 그 고지서에는 구원도 붙어 나오는 그런 계산서가 있잖아요. 거기다 1원 보태면 10원 되는 게 구원이라. 이러니까요 이 사람이 민망해가지고 목사님 그런다고 그래 말하면 됩니까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요 절대로 이제 뭐 구원이 뭔지도 안 묻는 거죠. 그 싫은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는 여러분도 알고 불신자도 압니다. 마귀는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구원 못 받게 방해하고요. 구원 못 받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다 아는데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라는 게 필요 안 해요. 이 답이 난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치를 안 해요. 이게 진짜로 깨달아져야 여러분과 제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도 늘 내 기준, 내 중심.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는 천국에 가보면 알겠지만은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라는 게 그래 필요 안 해요. 나를 죽이라 그 말이 아니고요. 나라는 게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라는 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걸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에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그렇게 지금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알고는 사단이 아주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파고드는 거잖아요. 내가 내 중심인지 물질 중심인지 그리고 성공 중심인지 아니까. 나라는 게 필요 없다는 걸 내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틀린 걸 붙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것, 굉장히 눈에 육신적인 것 이런 것만 보게 되어지는데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왜요? 나라는 게 필요가 없는데 나라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안 보이지니까 눈에 보이는 걸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더 심각한 거는 이제는 망할 것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되겠죠. 이 6가지를 요약하면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예수님이 불신자 보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여러분의 부인입니까? 여러분의 자식입니까?
여러분의 부모이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진짜로 여러분이 답을 내셔야 돼요. 그렇죠? 이 사단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면은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아는 게 많고, 여러분이 아무리 배운 게 많아도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면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라는 게 필요 없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사단이, 그런데 그 사단이 나라는 걸 심어가지고 내 주인을 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여러분, 구원이 뭔가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라는 게 필요 없다는 답이 나온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성령보다 뛰어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성령보다 더 높으십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성령보다 더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나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사실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진짜로 구원에 대한 답을 내시고요, 진짜로 구원에 대한 결론을 여러분 내셔야 돼요. 그래야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속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자라.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자가 누군지를 말씀해 줍니다. 1장 1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뭔가를 본 자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뭐 때문에 흔들립니까? 반드시 되어지는데. 이 초대교회가 붙잡은 게 뭡니까? 반드시 로마는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세계 복음화는 되게 되어질 것이다. 이걸 붙잡았잖아요. 그러니 요한은 그 밤모습의 유배가 있는데도 하나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래도 너희가 아무리 지금 그렇게 힘을 써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세계 복음화 되게 될 것이다. 이걸 요한은 봤거든요. 그러니 흔들릴 게 없죠. 그렇죠. 2절에 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본 자는 복이 있어요. 요한이 본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였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고는 이 사람이 깨달은 게 하나였습니다.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쓴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쓴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저주와 재앙을, 사단의 역사를, 지옥의 배경을 다 끝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다. 이게 요한이 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걸 봤죠. 제일 중요한 복음을 봤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르게 봤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가장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보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야. 아니 돈이 많아야지. 그게 복이지.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금요일날 사역을 가가지고는 제가 좀 웃긴다고 그런 이야기했어요. 그 상대를 보고 내일 서울에 오면 1,000만 원 준다 하면 가겠냐 안 가겠냐.
두말도 안 하고 간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만약에 차비가 없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빌려서라도 갈 거 아니에요. 1,000만 원 받아갖고 서울 갔다 오는 차비 10만 원도 안 되는데, 그리고 주고 나면 990만 원 남는데 안 가겠어요? 몸이 아프다, 안 가겠어요? 약 사 먹고 가지. 안 가겠어요? 안 주니까 안 가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이 내가 진짜 복을 받았구나, 진짜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그 답이 나오셔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최고 중요한 복을 받았는데도 복인 줄도 몰라. 복인 줄도 몰라. 오로지 관심은 돈. 그렇죠? 진짜 복을 받았는데.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금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글을 써서 보냈잖아요. 지금 여러분 가지는 신구약 성경을 한 권에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찬송가도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다 가지고 다니지 편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신약과 성경이 따로 떨어진, 신약 따로 구약 따로 그런 성경도 사실은 입고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찬송가 따로, 하나는 찬송가, 하나는 신약, 하나는 찬송가, 하나는 구약. 그냥 신구약을 합치면 그때는 책이 두꺼웠어요. 두꺼우면 어떻습니까? 무겁지. 그러니 쉽게 말하면 불편한 거예요. 지금은요, 얼마나 인쇄술이 발달됐는지만, 개미 눈만큼 글자 해갖고 책도 요만해. 호주머니 딱 집어넣으면 책인지 빵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는. 그런데 그 당시는 안 그랬거든요. 글을 쓰면은 두루마리 있었습니다. 이걸 둘둘둘 감으면은요, 그걸 또 패 보려면 우리는 이래 보면은 다 나오잖아요. 중간에 있는 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서부터 패야 돼. 그래가 보고는 또 어떻게 됩니까? 감아야 돼. 그래야 언제가 보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랬죠.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쓴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요, 얼마나 귀한 책입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니까 한꺼번에 여러 명이 볼 수가 없잖아요. 한 사람이 그걸 읽는 거요. 그러면은 수십 명이 수백 명이 그걸 듣는 거요. 오늘 말씀이 그 말입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다 각자 성경 가지고 읽으면 되는데요. 각자가 성경이 있으니까 그때는 안 그랬다니까. 읽어줘야 되고 읽어주면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지켰다. 복이 있을 수밖에는요. 복이 있을 수밖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어렵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상 말로 골치 아프게 오는 게 아닙니다. 너무 쉽게 오는데요. 너무 쉽게 오는데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세요. 나는 복 있는 자다. 나는 복 받은 자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 속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나 누구야? 너는 복 받은 자다. 왜요? 복음을 받았으니까. 복음이 깨달아졌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진짜 복이 뭔지, 여러분이 누구신지 확인하시고 우리가 복음동에 서 있는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지금도 계시록을 가지고 미혹하는 자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조심을 하는 게 아니고 속지를 말아야 돼요. 계시록을 가지고 미혹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속지를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계시록을 주셨는데 주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계시록 19장 1절 2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흑암이 일어나고 아무리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무리 핍박자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20절에 보면은 7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 그랬는데요, 교회를 보호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을 가지고 현혹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교회를 보호하시려고. 그리고는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새로운 세계를 알리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죠. 이걸 여호와의 정인들은 천년 여호와의 왕국 해가지고 그렇게도 하는데요. 또 이걸 또 이용하는 단체도 있는데 신천지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새로운과 새 땅,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되는 영원한 천국,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중요한 복음을 희석시키고 특별한 계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한 체험을 한 거, 이걸 자꾸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특별 계시요. 맞습니까? 복음이 특별 계시입니다. 아니, 특별 계시를 놔놓고 자꾸만 특별 계시를 찾으니 맛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이 제일 특별 계시요.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음이니까 그거보다 특별 계시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특별 계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은요, 오늘 그 오해를 풀어야 돼요. 계시 중에 특별 계시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특별 계시요.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해결되는, 지옥의 배경이 해결되는, 사단의 근세가 완전히 끝나는 거, 그거보다 사실은 특별 계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약화시키고 자꾸만 이상한 것을,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고는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차별성을 강조합니다. 계시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몰라도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예수 안 믿으면은 계시록을 달달달 외워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은요, 바울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잖아요. 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에 죽었는데, 순교했는데. 예수님의 12제자가 거의 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에 다 순교했는데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으로 답을 내고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로보다는 이 사람들은요, 긴박감을 고조시켜 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이렇게 긴박감을 조성해 가지고는요, 겁을 먹게 만들어 가지고, 그게 계시록을 가지고 미혹하는 자들의 방법인데요. 오늘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되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속죄를 하네요.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았고 가장 중요한 복을 받았는데 그게 복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난 거잖아요. 끝났는데 또 뭐가 또 필요합니까? 끝났는데. 복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요. 성경은 예언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51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 그랬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 46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거짓 교회가 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말 안 하고 엉뚱한 걸 말하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걸 말하는 그런 교회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이단들이 등장을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고요. 그러나 끝은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직도 복음을 못 받은 나라가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 되는 날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런 미혹하는 자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게 특별 계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복 중의 복인데 이 복이
진짜 여러분의 그 시대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알아야 되는 기도에 대한 언약이 나왔죠. 그게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가면서 환영을 했다 그래가지고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그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했죠. 그때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백성들이 환영했는데 종려는 평화를 상징하는, 승리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로마의 정치에 많은 고난을 받으셨는데요.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 기록이 복음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해요. 3년의 기간 가운데 일주일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4분의 1 이상을 차지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다.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 기간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죽음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다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끝냈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다 끝냈음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요, 여러분이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혹 여러분이 병을 가지고 있어도요,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이 그러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자꾸만 묶이고 잡혀가지고는, 여러분 어렵다, 그 어려운 거는 맞지만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끝내셨는데요. 그리고 고난 주간에 또 중요한 부분이 성찬식이었죠. 떡을 떼주면서 내 몸이니 너희가 먹고 기억하라. 포도를 주시면서 내 피니 먹고 기념하라. 기념하란 말은 잊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또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구원, 그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여러분이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서 여러분의 신앙의 작품을 만드시고 신앙의 작품을 남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 구원의 참된 축복을 우리가 이번 주간 또 확인하고 누리고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